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울지 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울지 마라.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다소 긴 본문이지만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마 드라마를 자주 보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드라마를 계속 보다가 한 편을 놓치면 흐름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그래서 드라마를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됩니다. 어쩌다가 하루를 빠지게 되면 드라마를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고도 보여주기도 하죠. 우리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만약에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 흐름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잘 요약을 하고 또 예고도 해서 여러분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마쳤어요.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죠. 그 보좌를 무엇이 두르고 있었습니까? 네. 무지개가 두르고 있었죠. 창세기 9장에서 그 무지개는 과연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은 구약에서 가지고 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무지개는 노아와 그의 방주에 탄 자들에겐 구원의 상징이지만 물에 잠긴 저 세상에게는
심판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보좌 주위에 24 장로들이 또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 24 장로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구약의 12지파를 통해 탄생한 육적, 민족적 이스라엘과 신약의 12사도를 통해 탄생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어서 환상을 보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앞뒤로 글자가 빼곡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요한이 보니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 그 환상을 보다가 눈물이 터집니다. 통곡하며 울기 시작해요. 그러다 장로가 요한에게 말해요.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아, 울지 마라. 요한아, 울지 마라. 자,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요한이 왜 울고 있고 24 장로 중 한 사람은 왜 요한에게 울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요한이 눈물이 많아서? 감성적이라서?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두루마리예요. 안과 밖에 글이 빼곡하게 써 있는데 어떤 글이 써 있었을까요? 바로 계시록 6장 이하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가 그 두루마리에 빼곡하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 5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7인으로 봉하였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예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7개의 두루마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이 하나를 이렇게 묶어놓고 또 그 위에 두루마리 하나를 또 겹치고 그 위에 또 겹치고 이렇게 해서 7개의 실로 두루마리를 묶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인을 친 거예요. 왜 인을 쳤습니까? 아무도 두루마리를 열지 못하도록. 그래서 5장 1절에 7인으로 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7인일까요? 숫자 7은 완전수죠.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가 비록 더딘 것 같지만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 떨어진 저 이상의 저 은하수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인으로 봉하여졌는데 봉해져 있다는 것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지만 이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엔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애들에게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복된 자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비록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임할 것이고 이 세상에겐
감추어져 있어요. 밀봉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그 때와 시가 감추어져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7인으로 봉해진 것처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감추어져 있지만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갑자기 눈물을 터뜨려요. 왜 요한이 눈물을 터뜨립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과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취하고 그 인을 떼고 인을 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요한이 다시 환상을 보는데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땅 위에도 없고 하늘 위에도 도무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눈물을 터뜨립니다. 4절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나니. 요한이 크게 울었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린 것은 4절에 분명히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한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는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요한이 어디에 있었나요?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어요. 도미티아누스는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포악하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산 사람을 잡아다가 가죽을 벗기고 산 사람을 잡아다가 기름을 붓고 불에 태우고 목을 잘라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겐 불매 운동을 했어요. 매매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도 못 갔어요. 직업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철저히 외면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가 이런 환난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이러한 극심한 핍박과 고난과 가난, 끝없이 펼쳐진 그들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요한은 그 고통과 고난과 신음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길 기다렸던 겁니다. 간절히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는 봉해져 있고 인이 쳐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떼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자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 가난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그 가난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저희 큰 누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무렵에 저희 부모님이 크게 다투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큰 누님은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절대로 대학을 못 보낸다. 돈이 어딨나 하면서. 근데 저희 어머니는 대학을 보내야 된다고. 빚을 져서라도 우리 뭐 장기를 팔아서라도 대학을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다투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용기를 내서 시골에 있는 저희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좀 도와달라고. 매몰차게 거절당하시고 전화기를 붙들고 우시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배우자가 계속 변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의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과 핍박, 어려움, 그러한 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몇 월 며칠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만한데 그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와요. 지금 요한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가난한데 그게 끝날 상황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는 여전히 밀봉돼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뗄 자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마치 하나님은 나의 환난 속에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참고 견뎌도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마치 죽을 것 같이 내 목을 조여오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요한은 지금 그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환난과 고통과 가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데 그걸 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유보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거기서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요.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아, 요한아 불러요. 4절 5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래요. 그 극심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던 요한에게 장로가 위로합니다. 울지 말라. 이 구절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해도야 울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울지 말라. 한번 해볼까요?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해도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비록 나의 고난과 고통과 가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언제 내 상황이 나아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 장로는 위로하고 있어요. 울지 마라. 왜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까? 5절 말씀을 끝까지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장로가 요한에게 외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를 의미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그러니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이 고개를 들어 그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이 멈추지 않을까요? 자꾸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환난과 고통을 바라보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만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눈물을 그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그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눈물을 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먼저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서 계세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요한이 유대 지파의 그 사자 다윗의 뿌리를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서 계세요? 하나님의 보호자와 장로들 사이에 서 계세요. 이 장로들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즉 하나님의 보호자와 교회 사이에 서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장로와 보좌 사이에 계셔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죽으면 죽은 것이고 살았으면 산 건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머리에는 7뿔과 7눈이 달려 있어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 계시고 머리에 7뿔과 눈이 달렸어요. 이 7뿔이라는 것은 또 구약에서 가지고 온 상징이에요. 뿔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 권능, 죽은 것 같은데 권능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장면이 오버랩되는 장면이에요. 과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모습이에요. 이 두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요한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나사렛 가난뱅이 요한의 아들이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보십시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이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만 눈에서 눈물을 씻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얘기해요. 울지 마라. 왜냐하면 왜 울지 말라 그래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이다. 그분이 이기셨어요.
그럼 이겼다는 것은 싸운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엇과 싸우셨어요? 무엇을 이기셨나요?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이기셨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왜 울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는 근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다 죄에서 나와요. 우리가 우는 눈물의 샘, 근원은 바로 나의 죄 아니면 타인의 죄예요. 죄와 죄가 부딪힐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세요. 왜 내가 울죠? 왜 내가 고통받죠?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다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뭘 이기셨다? 죄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광야로 가셨어요. 왜 광야로 가셨나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유명해지고 인기 있고 힘 있는 존재로 되고자 하는 시험. 이 모든 시험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3년간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갈보리 언덕으로 가세요. 왜 갈보리 언덕으로 가셨나요? 우리의 원수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에게 잡히러 가신 거예요. 갈보리 언덕을 가신 거예요. 그 갈보리 언덕에서 완전히 벗겨진 채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냥 죽은 자로 계시면 우리가 얻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이기셨다고 말합니까?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거예요. 7절 보십시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누가 두루마리를 취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세요. 왜? 오직 그분만이 두루마리를 취하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분만이 합당하죠? 왜 신천지 교주가 아니라, 왜 다른 종교의 교주가 아니라 왜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 자격을 갖추셨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사형수가 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사형수가 둘 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보다 죄를 덜 지은 것 같은데 억울하게 감옥에 왔구나. 아유, 내가 당신을 보아하니 사연이 있네요. 내가 당신을 위해 대신 죽어줄게요. 사형수가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건 법의 공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죄인은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동정로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펼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거예요. 그날이 있기에, 그날이 반드시 오기에 장로는 요한에게 말하고 있어요. 울지 마라. 너희가 당하는 고통이 마치 영원한 것 같지만, 너희의 가난과 궁핍이 마치 영원한 것 같지만 반드시 인을 떼실 분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하고 인을 떼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자가 반드시 온다. 그러니 눈물을 그치고 울지 말라고 장로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울죠? 자꾸만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보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 안에 모든 눈물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8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그때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뭘 합니까? 검은고를 켜기 시작해요. 그리고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왜?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은 그 어린 양 발 앞에 엎드려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눈물이 흐릅니까?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이어집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 보좌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도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그칩니다. 마음이 기뻐져요.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바울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가능하니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찬송이 터지면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8절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울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거두세요. 보호자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시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거두시고 다만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에 보십시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많은 천사들이 보호자를 두르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유일한 반응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눈물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눈물을 씻고 싶으세요? 예배에 생명을 거세요.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24 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아서 뭘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천국을 경험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우리의 삶 주위에는요, 문제와 고통과 환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죄악된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장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심에 모든 나라와 하늘과 땅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날이 머지 않았으니 울지 마라.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눈물은 곧 끝날 것이니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보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안에 눈물이 터질 때마다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롤턴 코너스톤 교회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주일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은 972-242-5811로 연락 주십시오. 지역에 관계없이 라이드 해드립니다.